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 예언된 겁니다. 예언된 것을 누구한테 주는가? 여기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란 말이 나와요. 예. 내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너희가 나와요. 내가 너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절에 저희 마음을, 뭐 너희나 저희랑 같은 말이죠. 저희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여기에 뭐를 투입시키는가? 여기에 투입시키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글인데, 이 글이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느냐 하면은 나를 가리켜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니까요. 구약 성경 전체는 어디를 겨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겨냥해서 서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있는데, 요 나의 자리에다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플러스 한 옛날에 나 말고 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내용이 뭐냐? 요런 내용이 함유된 나와 너희 사이에 나를 이렇게 집어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는 살아났다. 예, 너희들은 안 살아났지. 나 어때? 멋있지? 지금 이게 아니고, 살아났는 상태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실 일이 뭐냐 하면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다는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거 집중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너희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라는 존재는 없어요. 너희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너희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초반부터 정리하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잖아요. 분명히 추방시켰죠. 그러면 생명나무 못 따먹죠. 생명나무 있는 곳에서 추방시켰으니까 못 따먹죠. 그러면 인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방을 시켰는데 생명이 있는 데서 생명나무에 추방시켰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지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구원은 없다가 돼야 돼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예요. 구원이 없다를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죽고 나면 희망 가지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죽으면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가겠지. 그건 신자가 아니죠. 구원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사기를 친 겁니다. 구원이 없는데 자꾸 교회가 구원을 주겠대요. 그건 거짓말이죠. 예, 다시 분명히 이제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일찍 시작한 것이 사실 우리가 10분 땡겼어요. 예,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 내쫓을 때 인간에게는
두 번 다시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의도적으로 추발시키기 때문에 구원은 없어요. 그래, 구원이 있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뭐 그래 들이대는데 그거는요 인간이 들이댈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말씀은 인간이 손을 떼야 됩니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손을 떼야 돼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손댈 자격 자체가 없어요. 왜냐? 누가복음 24장 44절 오늘 네 번째 이야기 할 차례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나를 가리켜 하는 그 말씀을 누가 손대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이걸 손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거 성경 말씀 손대면 안 되느냐? 우리는 부활 안 했거든요. 부활하지 않은 자는 성경 말씀을 손댈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손댈 분은 부활하신 분밖에 없어요. 지금 내막이 이래요. 내막이 인간은 구원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면 예수님만 구원해요. 예수님만 딱 구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해놓고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하고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는 공로를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내가 내 주체로서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조율되어 있어요. 인간은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내 공로로 구원이 없는데 내 공로로 오직 예수님만 공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사람을 내가 따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살린다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의논하기를. 그러면 구원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을 삽입시킨 사람이 나타나요. 강제로 삽입시킨 거. 삽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집어넣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죽은 채로 있는데 병원에서 이거 뭡니까 의식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 된 사람에게 의사가 뭐 호수 할까 말까 물어볼 수 없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일부 호수를 아예 그 위까지 막 집어넣잖아요. 강제로 집어넣지요. 성령께서 빼지도 못하도록 성령을 인간 속에다가 성령이나 튜브를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집어넣을 때 쥐가 막 땡기는 게 아니고 강제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번 집어넣은 성령을 집어넣은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집어넣음을 당한 인간은 쥐가 온 힘을 다해도 빼도 이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된 사람은 뭐냐 하면 이게 예수님만 구원되어야 될 건데 예수님만 구원되어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성령 튜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이걸 새언약이라고 합니다. 새언약의 원리가 뭐냐? 마음까지 믿으라가 아니라 믿으라가 아니죠. 그냥 믿으라 하기도 하기 전에 먼저 언약 자체가 자기 백성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권한입니다. 저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뭐 맹랑해야 소용없어요. 강제로
인간은 식물인간이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자에다가 성령을 아주 집어넣는, 성령을 집어넣어서 살리는 겁니다. 집어넣을 때, 살릴 때, 그때, 그러면 이제, 에스겔 37장이면 말씀이 들어오면 죽은 해골이 이제 조립이 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 주님의 마음 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도 특징,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복음 24장 이야기하는 건 들어올 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자리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것이 예수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주님이 들었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것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예? 예,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1번, 2번, 나와 연관되어 있다. 몇 번입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왜냐, 우리는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관적인 원칙이에요. 추방됐으면 끝난 거지. 추방되는 때는 언제고 또 구원해.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된 자가 우리를 껍데기로 사용하고 그 안의 내용을 예수님 자신의 세계로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예수 안이라고 하면 돼. 예수 안. 같은 말로 성령 안.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특징은 뭐냐? 할 일이 있죠. 뭐냐?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과 관계성, 선지자의 글과 예수님의 관계성, 시편의 글과 예수님의 관계성. 이것의 실효성. 우리나라에서 그 독도를 뭐라고 합니까? 실효적 지배, 실효적 통치를 하죠. 실효적 통치를 누가 한단 말입니까? 나를. 누가 해요? 주님이 실효적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할 때 뭐를 하냐? 예수님 자체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적 통치에는 뭐가 되냐 하면 말씀의 실효적 통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실효적 통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말씀이 여기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모아졌다 하죠. 근데 예수님이 초점이 모여준 그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이죠. 요 말씀의 완성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살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그 당시 율법 갖고 장난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인간에서 본디 별에서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가룟유다가 팔아먹고 죽었잖아요. 그게 인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요 모세율과 선지자의 이걸 우리 껍데기 같은 우리 안에 할 때 우리가 뭘 느껴? 두 가지를 느껴.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내가 뭘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서서 나를 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매일, 오늘 9월 24일, 매일 삶 속에서, 이 현상 속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왜 나는 한결같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왜 자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것이 뭐냐? 성도의 삶이지.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걸 몰라요. 불신자는 이걸 모릅니다. 불신자는 뭐가 없어서 몰라요. 예수님이 영이 안 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 건전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면 천당 갈 줄 알고 있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데 아니 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조작질을 했죠. 네, 그러면 요 두 개를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만의 구원이 어떻게 인간 구원으로 확대되는가.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요 질문은요, 요 질문과 구분되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 완전히 뉘앙스가 대립되죠. 반대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 나는 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된다. 이건 뭐예요? 이게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 무슨 욕망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리 죽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거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만드는 게 종교단체를 만들죠. 종교단체. 교회라는 거. 그 뒤에 교회라는 것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의 후예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 범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까지 믿는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인간 구원이 없는데 이상한 이야기 하거든. 이쪽도 구원이 없는데 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로 인간을 유혹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컨셉으로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망을 끌어당겨야 운영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번이 되냐면 예수님만이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어요. 예, 다른 사람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이 됐다는 그 자리가 무슨 하나님 우편의 자리예요. 우편의 자리에 앉아서 옛날 주님이 하신 그 권한을 우편의 자리에 앉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행사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편의 자리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 곱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누구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속에 누가 이미 들어있습니까? 이미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 속에 이미 통제받고 있죠.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죠. 이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냐? 마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신,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신. 에베소서 5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신, 악마와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수가 인간을 앞잡아 세워서 하나님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 편에 서 있다? 인간의 편에 서 있다. 그럼 예수 내는 결론은 뭐냐면 마귀의 주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마귀의 구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0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했죠. 모든 말씀은 누가 손을 댄다? 인간은 손 못 댄다. 인간은 손 못 대요. 그게 누가 보면 이 사장 이야기예요.
인간이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몇억 번을 틀어도 인간은 성경을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손대야 돼요. 다른 사람 손대면 이거 전부 다 마귀 해석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해석하면 어떤 해석 나오는가? 내가 성경 해석하는 것은 마귀 해석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사람이 성령을 대해버리면 그 성령 가지고 자기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수법을 시도하게 돼요. 인간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걸 믿습니다 해서 이 성경 본 나의 행위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작동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를 인간은 이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근데 이 논리대로 제 논리 맞다면, 그러면 예배당 세워놓고 교인들한테 어떻게 꼬실까 하는 건 성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이 동네, 오래동 동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 단 한 명도 없애야 되지요. 한 명도 없애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 막 온다. 그러면 내 보내야 되죠. 내 보내는 방법은 뭡니까? 인간은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면 뭐 이상한 교회다. 난 나가야 되겠다. 사요나라. 사요나라. 예. 잘 갔어요, 이제. 맞잖아. 인간에게는 창세기 보이 없네. 맞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장 세운다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죽였잖아 하는 것을 앞장 세운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잖아. 왜 죽인지 알아? 너희들이 배우의 악마가 사주해서 나를 붙들고 너희들 구원 얻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 없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지옥 가기 싫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죠. 대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야 될 강의 내용은 딱 두 가지죠. 뭐냐 하면 인간이 말씀을 손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인간이 손대는 거 말고 주님이 손댈 때 주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이끌고 있느냐. 그 두 개를 다 알고 그 두 개의 차이를 알면 되죠. 그 차이를. 예,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내 분이 청사되는가. 이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왜 그 방식을 차단시키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야 구원이 되는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다 합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이 손대면 무슨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사원들을 인식할 때 인식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 소유물로 바뀝니다. 이게 사물 인식이 소유물 인식이 돼요. 보금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다. 마귀가 부추겼어요. 선악과 나무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그지? 그걸 했으면 마귀가 아니죠. 예? 니껏 해라. 눈에 보이는 사물 인식이 소유물 인식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지. 천국 좋지. 천국 뭐 거기서 생명수 있고 그냥 니껏 해라. 천국을 너 것으로 전환시켜라. 바꿔. 이게 뭐냐? 이 소유물 인식이 인간의 믿음의 전제입니다. 인간 모든 믿음의 전제는 믿습니다 하는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난 당신을 갖고 싶습니다. 이 뜻도 따라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예, 같은 말이 뭐냐 하면은 빼앗기기 싫습니다. 더 나아볼까요? 갖고 싶습니다. 같은 말에 빼앗기기 싫습니다. 예. 뺐으면 죽여버립니다. 같은 거죠. 같은 말. 그래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하나님은 소유 대상입니다. 왜? 객체이기 때문에. 나는 주체가 있고 객체는 내 주체 말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객체예요. 하나님은 객체입니다. 객체는 객체가 있다는 말은 객체가 마치 존재해야 되니까 존재하려면 사물화된 존재거든요. 이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상이라는 게 그게 형상화된다, 사물화된 거예요. 소유 대상이 될 때만 관계가 수립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는 보기만 하면 안 되고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는 것이 악마가 인간한테 이미 집어넣어준 이 악마의 속성이에요. 내 것 가져야 속이 시원한데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자꾸가 뭐냐, 내 건데 왜 빼앗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건데 빼앗길 리 없다.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본디 빌라도는 예수님이 나오는 모든 말을 뭐 어떤 데 염두에 두고 하느냐, 그거 내 거 될 수 있어, 그거 내 거 될 수 있어 라는 취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이 설교에서 설교할 때 듣는 교인들이 인식이 그래요. 그거 좋은데 내 거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문제가요. 예. 나라는 존재가 문제예요. 이 존재 자체가 소유성의 덩어리를 존재라 합니다. 내 것에 도가람이 치면 그게 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내 것이 이게 빠지고 내 것이 없으면 자살해요.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게 이것도 없고 뭐 동료도 없고 정범이도 없고 왜 나 이거 뭐가 야구하냐? 예?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말은 저쪽 게 내 쪽으로 넘어온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 소유된 것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간을 누가 받아줍니까? 천국에서 받아줘요. 이미 속성이 마귀 속성인데 뭐든지 내 거 되고자 하는데, 가인 보세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께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기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야곱이 속입니까?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완전히 그걸 기회를 해서 속이잖아요. 형이 그냥 변장하면서. 그 인간은 온통 생각하는 것이 뭐냐? 더욱더 내 것 되는 것, 더욱더 내 것 만드는 묘수는 이거 충실한 게 인간의 한평생 시간을 한평생 그걸로 다 채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서는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대책이 있죠. 대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을 안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준대. 이 율법의 내용은 벌써 이스라엘은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소유성이죠. 모든 것을 소유성, 내 것 만들어야 비로소 속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느끼고, 자기 것 자기가 끌어모은 것에서 흐뭇해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럼 율법은 이건 알고 율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뭐 합니까?
빼앗는다. 예. 빼앗는다. 또는 제거한다. 이것이 율법 안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얻고자 하는데 주께서는 빼앗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적인 것이 뭐냐면 할례, 제거하고 예, 빼앗는 겁니다. 인간의 뿌리 자체를 제거해버려요. 뿌리 자체를. 출생지에 요새 땅끝은 변사를 말해. 싱크홀을 자기의 혈육의 뿌리 자체 싱크홀을 현상을 만들어 보는 게 싱크홀 현상을 만들어요.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삭이 그러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야곱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뿌리 자체가 붕 뜨게 만들어요. 뿌리 자체가 일단은 혈육은 아니다. 예. 육신은 있는데 육신이 그 뿌리를 모른다. 따라서 그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새롭게 뿌리가 여기서 없는 뿌리에다가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게 되면 그 언약 백성들이 그 유지해야 될 존재는 소유가 아니고 나는 없는 데서 나왔다가 돼요. 없는 데서 나왔다. 내가 없는 데서 나왔다가 이래요. 이게 이래만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하면 없는 데서 나온 것이 곧 나다 이래요. 없는 데서. 없음이 나보다 우선되는 게 없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없어야 되는데 나다. 그러면 없음에서 뭐가 생겨서 나가 있죠.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없어야 되는 내가 생겼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은 어렵겠지만 그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해 놨어요. 6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나 이 형식이니까 구약형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다 이랬어요. 그럼 새로 지은 자에게는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을 필요 있다 없다. 할례나 무할례라는 조건 자체가 이제는 빠이빠이 이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할례 행했다 무할례 행했다 할 때는 그 먼저 조건이 뭔가 있어야 돼요. 할례 하든 무할례 이거는 뭔가 있어야 되죠. 누가 있으면 육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이 말은 육신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하려 하는 것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인하여 이미 그것은 엉터리고 그런 통로 그런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로 지원받으면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 무할례가 되어서 구원받지요 하나님? 아니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전제가 뭐냐? 나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어떤 조건을 결합하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나요? 질문 자체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모든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율법의 글이 누구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되고 인간으로서는 이 손다 털어 손 못 대고 예수님께만 가져가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자 여기 할례 받은 신자죠. 이 신자들은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색식들을 하면 할례라는 그 계명을 내가 소유했다는 점을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이 놀래요. 왜 놀래냐? 자기는 할례 받았는데 신자 되었다고 하는 그들이, 여기 이방인들은 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죠. 할례 없는데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뭔가 경로 하나가 빠진 거예요. 할례 받았으면 내가 그 다음에 성령 줄게.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에서 알고 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고 이방 사람을 택하지 않았는데, 택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약속하기를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 지키면 언젠가 선지자의 매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할 거고, 성령이 임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 절차가 있는 게 절차. 그 절차대로 그들은 자기 신체의 할례라는 율법을 행했고 이제는 성령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일관성이 깨지면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와버렸어요. 성령이 왔다고. 그러니 그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바뀌었냐? 하나님의 계획이 왜 바뀌었냐? 이래 되겠죠. 할례를 해갈 때에 그 로마서 한번 봅시다. 왜 자꾸 할례를 언급하느냐 하면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시편의 율법의 이 말씀이 신약의 성령 옴으로써 어떤 다른 해석이, 주님이 이해한 해석이 인간이 그당 율법을 받던 해석과 어느 차이가 나는가,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로마서 4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저가 할례의 피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저희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반 조상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이기도 이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이야기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4장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이래 있어요. 출발을 뭐하러 하느냐 하면은 할례 없던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뭐냐? 우리 민족만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래서 주님은 뭐냐? 깜빡 속았다 이야기다. 깜빡 속았다.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준 것은 할례를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몸에 무시 새기듯이 할례를 새겼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만 구원받지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아까 그 처음에 오신 분은 못 들었지만 누가복음 그 24장에서 저희에게 또 우리에게 했죠. 저희는 누가 만들어냈냐 하면은 원래 인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새로 만드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든 사람, 예수님이 죄인을 가지고 만든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역 붙어있다고 우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뭐 성령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누가 보면 이 사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겠다고 해요. 약속의 성령을.
근데 약속의 성령을 주는 조건이 뭐냐? 내가 부활돼야 돼요. 부활되는 조건은 뭐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 모든 인간이, 제자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음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구원받을 자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씀은 내한테 준 게, 너에게 준 게 아니고 나 예수 내한테 준 거야.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주가 되었거든요. 주가 되고 난 뒤에 주에 해당되는 고난들이 구약에 나와 있다. 그게 뭐냐? 자기 백성을 주가 된 자만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뽑을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따라서 그 주님의 고난을 하나님 우편에서 행사해버리면 자기의 영, 자기의 부활한 영을 그들에게 삽입시켜주는 게 처음으로 강제로 삽입시켜주게 되면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은 자가 가서 살리신 그 영으로 인하여 그 전을 또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들은 왜 살아났을 때, 성령 받고 살아났을 때, 왜 내가 성경 봐서는 이게 구원이 안 되는지를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새삼스럽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야 오직 예수님만 모든 걸 다 하셨다. 예수님만 말씀을 다렸다는 것을 같이 더불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내막이 이제 서서히 윤곽이 이제 윤곽이 펼쳐집니까? 내 혼자 펼쳐는 모르겠어요. 조용한 거 보니까 안까지 뭐 진흙 속에 빠지는 거. 그러면 이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경이 말씀 이야기입니까? 마음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저 마음 이야기입니까? 어느 쪽의 마음이 이 이야기예요? 시작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했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네 마음 이야기는 아니다를 격려하면서 어디로 모입니까? 말씀 이야기로 하는 게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자기 가슴 아픈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 자식 말썽 꾸리기 이야기, 이런 거, 가정의 문제 이야기, 이것은 주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필요한 것은 나한테는 필요 있다 없다.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개입한 거예요. 내 인생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나에게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나는 나에게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서실 때만, 주님이 서시라 할 때만 나가는 것이 부정적 역할로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말씀 시작부터 안 하고 어디서 하냐? 제 마음은 여기 이런데요. 온다고요. 예. 그냥 오신 거 그냥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만적 마음인지를 제가 예를 한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미 소유물이 된 나와 남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라도 맛있는, 어머니께서 맛있는 저녁을 하고 나를 기다리는데 동생이 맛있다고 내 것까지 뺏어갔다. 예를 들면 소세지 맛있는 거 잡채 해놨는 거 맛있는 걸 해놨는데 동생이 했다. 예, 동생이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예, 용서가 안 돼요. 그 동생 그날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배고프다 해가지고 몰래 어떤 식당이나 푸드트럭에서 몰래 음식 하나 빼먹었을 때 형은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왜? 동생은 내 쪽 사람입니다. 그 음식 도둑질하는 식당의 아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예. 푸드트럭에 물건도 아니다 몰고 삼립빵 하나도 통장 하나도 몰라요. 이거 아니다 이거 뭐 빵 몇 개 가져가도 몰라요. 그래도 까까 웃으면서 이제 재밌다. 근데
안 들키도록 하자. 이래요. 왜? 내 동생은 내 가족이니까. 인간은 타인과 동등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과 사고가 내 편이에요. 나 동생이 내 음식 먹을 때는 그야말로 내 편이에요. 동생이라도 지 박지만 밖에 나가서는 동생을 내 편 보호하죠. 그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뭐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고 뭐 어딜 가요? 예수 피로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어딜 간다고? 천국 간다고요. 참 가짜치도 않네. 가짜치도 않네. 제가 할례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율법에 아브라함 이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때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할례가 그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간이 할례 받아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할례 받고 지옥 갔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할례 받아도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왜? 이유를 몰라요. 이게 뭐 시끄럽다는 거예요. 인생의 특징은요, 무작정 찾아다닙니다. 뭘 찾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뭘 뚜렷한 저걸 찾았게 이래야 되는데 그거 찾아봐야 이거 말고 내 찾는 거 이게 아니고 딴 거 뭐 그냥 모르겠어. 그냥 찾고 싶어. 예? 그냥 찾고 싶어. 이제 파랑새 찾는 거 똑같아요. 행복 파랑새 있다고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족함이 인간에게 없어요. 자꾸 뭘 찾아요. 찾다가 이제 치매 걸리가지고 치매가 죽지요. 평생 찾다가 뭘 찾는지는 몰라요. 뭐가 잘못됐냐? 찾는 게 잘못이 아니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조건 하에 뭘 찾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조건 하에 찾아서 다시 내 것으로 더 키워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내 것이 비어있는 것을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할례 행한다는 말은 우리 것을 빼앗는 거고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 제거하는 대신 할례를 행해버려요. 자기 자신을 제거하는 대신 할례를 행해버린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몸에다가 할례 한다는 말은 할례라는 무실책이라는 말이 아니고 꽈추에다가 한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네 모가지를 날려는 뜻이야. 이 모가지를 그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마음을 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잘라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는 행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는 율법 중심으로 그걸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갑자기 꽈추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난 시킨 대로 했다. 내가 뭐 잘못인가? 이렇게 하겠죠. 할례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할례했고 했잖아요. 할례한 사람들이 할례의 진수하고 맞닥뜨릴 때 그런 할례가 소용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단강 건너갈 때 할례 행했다 하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궤 앞장서야 돼요. 다시 말해 자신을 언약궤 앞에 자기의 존재가 미미하고 내란 존재 자체가 언약궤의 존재와 비교할 때 이건 회방의 요소가 방해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를 내세우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언약께만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 요단강은 뭐냐? 딴 데 뭐 물 많지 않다. 그날 뭐 건너갈 때 물이 왔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너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죽음 그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는 죽기 전에 너가 관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네가 살아있을 때 하는 어떤 것도 죽음 이후에 네가 관여할 수가 없다 해. 관여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말씀은 할례가 됐든 무슨 할례든 바로 주의 동행하시는 주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도록 하나님과 창세전에 언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건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했죠? 여호수아 때 보면 길갈에서 여호수아 5장에서 뭐 하느냐? 할례 행합니다.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뭐 전에는 요단강 가기 전에는 홍의 의미만 담겼던 할례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요단강 요소가 더 추가됐었다는 거예요. 소유가 추가된 게 아니고 나는 죽음 마땅히 해가 계속 추가되면서 할례는 그 진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해가 돼요. 왜? 십자가가 바로 진정한 할례거든요. 그 할례 앞에서 다 도망갔죠. 그럼 할례 받은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구원되는 거죠. 말씀대로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구원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할례 받은 것이 들어와요. 이걸 골로새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들어왔다고 돼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들어와버리면 이미 할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아요. 할례, 네가 네 몸으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묻는 게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는 없는 자인데 예수님 내가 너를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지음받은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갖고 있지. 주도권이 갖고 있지. 네가 새로 지음받은 주제에 지음받는데 내가 뭐를 기회했습니까? 하는 소리는 일체 다 찬한다는 겁니다. 싶으십시오.